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고 우리 또 은혜로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큰 것을 잃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그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인데도 그걸 손에 쥐니까 그걸 얻은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계속 땅만 보며 걷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땅에서 떼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동전 몇 개는 더 이렇게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풍경도 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그 소중한 만남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작은 욕심이 큰 것을 잃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가 딱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죽 한 그릇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가치인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은 한날 한시에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입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이 두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집에서 머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성향이 제각각 다를 수가 있죠. 저희 집 아이들도 둘이가 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의 성향이 다른 것처럼 부모의 사랑도 엇갈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반대 성향에 대한 끌림 때문이었을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장면이 나오죠.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죠. 이삭은 성격이 아마 비교적 좀 조용하고 또 차분히 묵상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그의 큰아들 에서는 활달하고 몸에 털이 많고 외향적이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 이 에서가 털이라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아이가 털북송이로 나오니까 특이하잖아요. 낳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털이 아주 가득 태어나는 참 부러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 몸에 털이 다 털복숭이로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이름을 털에서라고 이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에 능하고 또 외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남성미가 넘치니까 이 반대 성향이었던 차분하고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 이 이삭이 에서가 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둘째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여기 조용하다는 단어는 순전하다는 뜻도 있고 또 선량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주 활달한 여성이었죠. 며느리감을 구하러 이제 왔던 아브라함의 노종, 그 노종의 권유에 부모는 그래도 며칠이라도 있다가 이 딸이 가는 게 안 나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라 나설 정도로 용기도 있고 대장부 같은 스타일, 그게 바로 이제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자신과 반대 성향의 이제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 조용한 야곱, 오늘 조용한 야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조용한 야곱이 더 마음에 끌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편에는 이삭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제 즐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즐겼는지, 얼마나 이를 좋아했는지 창세기 27장을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슴고기를 입에 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슴고기를 늘 입에 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마다 사슴고기를 씹고 있었다, 사슴고기를 입에 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에 이제 무엇을 많이 하고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이 고기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이 에서만 감사니까 둘째가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또 이제 그 조용한 야곱을 더 편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이 더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편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방치하면 비극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집안은 이 부모의 참 특별한 이 편애, 이 부모의 아주 강한 편애로 인해서 이 집안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아들이 성향과 기질이 달라도 부모가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고 조정자가 되어서 도와주었다면은 이 두 아들이 각각 제 성향에 맞게끔 잘 자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 점점 심해지는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는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고, 급기야 형이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시점이 좀 묘합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온 바로 그때를 노려서 죽을 쓴 것입니다. 이게 팥죽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팥죽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음식인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말은 팥죽으로 옮겼지만은 이 팥죽이 된 이유는 30절에 나오는 붉은 것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게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냥 걸쭉한 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음식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에서가 그 음식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좀 달라고 하는 에서의 말에 야곱이 거래를 시작합니다.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형이 죽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동생이란 놈이 장자의 명분을 주고 죽 한 그릇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 죽을 이 야곱이 많이 끓이지 않았을 것이다. 같이 희소성을 더하기 위해서 한 그릇 탁 만들어 놓고 요거 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많이 생각한 거예요. 이 순간이 오기까지,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의도했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당장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 명분이 뭔 대수냐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갖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어서 그 끓인 죽이나 좀 내놔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에서의 이 대답을 보면 그가 맏아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맏아들의 권리, 이 장자의 권한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고분고분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계약의 확실성을 위해 맹세를 요청합니다. 참 징그러운 사람입니다, 야곱이 보면은.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여기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하잖아요. 사실 법적 실효성은 없는 겁니다. 지네끼리 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성경 전기작가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장자권을 즉시 팔지 않는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팔아온 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의 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소홀히 값없이 여겨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든지 흥정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삭이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고 그리고 야곱도 알았다. 야곱은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그의 형을 오랫동안 눈여겨본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통찰력이죠. 에서의 속이 다 들킨 것 같은 그런 평가지 않습니까? 이 에서가 장자권을 평소 헐값처럼 정말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렉산더 화이트는 오늘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거룩한 장자권을 어느 사람이나 마귀에게 팔아넘기지 말라. 그것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특별히 순결하게 사는 권리이다. 여러분, 장자권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장자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사실은 이 장자권이 허락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인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 이제 교회에서 받은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도 장자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 직분을 결코 소홀하게 하거나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은혜로 주신 직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소홀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의 이 장자권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진짜 이 장자권, 이 장자, 맏아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큰 이익과 아주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자리였고, 유산 상속에서도 같은 형제들이 있지만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받는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재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 재산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특별히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어받을 권리, 그 이어받을 권리가 이제 이 장자에게 이어져 갔던 것이죠. 이 귀중한 특권의 가치를 에서가 전혀 몰라본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나타난 에서의 행동은 그가 장자의 권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3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에서의 행동을 네 개의 동사로 표현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허겁지겁 배를 채웠다는 것이고, 다 먹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가버렸어요. 먹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기지면 실언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솔하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서도 죽을 먹기 전에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거니 하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만은, 먹고 나서는 정신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내뱉은 실언을 바로 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듯이 자기가 내뱉은 말,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먹을 것만 먹고 배를 채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과소평가했다.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에서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둘 다 에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에서에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음행과 망령됨입니다. 여기 음행하는 자는 포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음행한다, 이 창녀와 육적인 관계를 맺는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에서를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랬을까?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에서가 해쪽 속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본문이 어제 본문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들인 큰아들 에서가 결혼했다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가정을 이루는데. 근데 그게 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결혼이 부도덕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2명이나 얻었고, 성경에서 아담에게 2명의 아내를 주지 않았잖아요. 1명이잖아요. 2명이나 얻었고, 그것도 가나안 땅에 살던 해쪽 속 이방 여인들. 이 말은 음란한 여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않았죠. 그 땅의 아내들이 다 이제 거룩한 여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멀리 한 700-800km 떨어져 있는 그 고향으로 가서 아내감을 구해오도록,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에서에게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끌림, 외모, 예쁜 게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당연히 뜯어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뜯어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창녀와 같은 부도덕한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내가 2명이었다고 나오지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전해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에서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에서의 결혼이 심히 부도덕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부모에게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서는 식욕과 성욕이 다스려지지 않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식욕과 성욕은 여러분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뿌리가 같아요. 같은 뿌리입니다.
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욕.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다. 죄라고 분명히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심, 누구나 뭐 음식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과도하게 음식 앞에서 눈이 돌아가고 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또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 음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성적인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황, 그게 탐욕인데 이게 다 죄고, 이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면 중독으로 발전되고 결국 이 에서의 같이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아주 통찰력 있게 적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독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며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물질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충족하려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른 대상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직접 찾기는 더욱 이상하고 힘든 것이다. 참, 이 통찰력 있는 글인데요.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만 가능하다. 이게 파스칼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많은 것이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워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평안이 있고 안심하고 또 만족함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서를 표현하는 첫 단어가 음행하는 자였다. 참 놀라운 발견인데 그게 첫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가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망령된 자, 망령됐다는 말은 신앙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신론자라는 말입니다. 아, 놀랍죠?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무신론자예요. 신을 업신여기는 자이고, 나아가서 이제 신을 업신여기는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목말라 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 그게 바로 망령되다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또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지만은 악인은 이러하다, 대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악인이 여기 사용된 망령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오늘 에서를 너무 좀 제가 매장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에서를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권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고 관능적인 그 욕구의 충족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순간의 만족이에요. 언젠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욕망에 좌우되어 살았고,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육신적인 욕구,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시대 보니까 빌립보 교회, 그 1세기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무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에서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러분, 그들의 신이 뭐라고 합니까? 배라고 하죠. 배. 이 타는 통통배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appet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ppetite가 뭐냐면은
식욕이고 또 입맛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들이 그 입맛, 맛있는 걸 찾는 그 입맛이 그 신이 되어버린 자들이 1세기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 참 대단했던 빌립보 교회 그 안에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은 수치스러운 일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해놓고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도,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걸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늘의 것에는 관심도 없고,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관심도 없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오늘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이랬으니 영리하고 교활한 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에 너무 좋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이라는 그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 사모했던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가 원했던 것, 그 장자권은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그가 사모한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얻어내는 방식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인간적인 깨와 방법으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관계가 다 깨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외삼촌 멀리 라반의 집에 가서 가족으로 또 도피해야 하는 그 아픔을 야곱이 겪지 않습니까?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고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그가 맞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볼 때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에서가 갑자기, 이제 이삭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좀 해라. 내가 그 고기 먹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너에게 축복을 다겠다. 즉,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너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르브가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더 그 장자권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죠. 모든 축복은 큰아들 에서가 다 받고, 야곱은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은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고,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자신이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게 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 그 약속은 그건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이루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그 고기를 갖고 요리하고 그 껍데기 가죽 털을 가지고, 야곱이 매끈한 피부를 가진, 형 에서는 털 복숭이도, 동생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들킬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팔과 목을 다 그 짐승의 털로 감아가지고 에서인 척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사냥감 고기 먹는 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삭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억지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가슴 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리브가가 동원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막 공격하는 끔찍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모두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말 가치 없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그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가정에서 일어난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망령된 거래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리고 영적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너무 힘든데, 이런 말을 자주 내뱉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내뱉은 말이 똑같잖아요. 에서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큐티부터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배를 꼭 참석해야 한단 말인가? 기도회를 꼭 나가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교활한 사탄은 야곱처럼 우리에게 죽 한 그릇을 탁 내미는 겁니다. 아주 달콤한 맛이 나는 죽을 내미는 거예요. 우선은 먹어라. 먹어야지 살지 않느냐. 네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선 먹고 봐야지 살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덥석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깸에 넘어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인간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걸 먹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먹으면 뱀이 더 잘 산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잘 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먹음으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아서 사단의 깸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냥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맛본 순간의 달콤함은 그들이 평생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얻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찮은 것을 얻고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잘 살게 되는데, 리브가 더 상황이 급하니까, 이게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망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다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의 지금 지난주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는지, 하찮은 것을 얻으려고 정말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것을
내어주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하찮은 죽 한 그릇,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죽 한 그릇이 뭔지 나는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선택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 주님께 들어보시기 바라고,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